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집에 가셔갖고 묵상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면 안 하셨어요? 하루 했어요, 하루. 하루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 또 묵상, 렉티오 디비나 이렇게 구분한다면 성경 공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있는데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는가 했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하고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다 하는 거는 이제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와 또 지금 수신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렉티오 디비나라는 거는 이거를 읽을 때에 우리가 6절까지면 6절까지를 다 묵상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다음 어떤 구절이나 아니면 단어나 이런 거를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의 범위가 완전히 좁고 그것은 렉티오 디비나는 묵상이라기보다는 기도예요. 묵상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구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묵상 기도는 이거는 묵상 기도는 기도에 속하고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한 절 한 절 다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말고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제 위에 거 인사예요.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저자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형제 디모데는까지 가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군지를 말해요. 골로새에 있는 편지하노니까지가 수신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냥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묵상이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묵상이라는 거는 이 한 절 한 절에 담긴 것들을 다 풀어서 깊이 그 의미들을 이해해보고 해석해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구절들에 머물면서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엎조려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엎조려보고 이걸 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라 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에 관한 진실, 하나님에 관한 진실, 또 이 안에서 사도 바울에 관한 진실, 그리고 골로새 사람들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걸 느껴요? 예? 권위요. 그런 권위나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이나 어떤 의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콜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떤 콜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대답한 주현희 자매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갖다 확신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요즘 그러기 시작. 예, 박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아주 매력적이고 끄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신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체가 자기에게 부여해 줬다든지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부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의식 속에 산다는 건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따라 내가 가고 있다. 이 의식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원더풀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의 에너지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은 그게 난 줄 알고 막 날아오르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비판이라도 하면 한없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밴쿠버에서 어떤 그 크리스천 서적한테 가고 책을 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갖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먼저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그 여자분이 그 주인이 제가 이제 그 일릉동교회 목사님 걸 아니까 아유 목사님 그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목사님이세요? 하고 예 그러니까 어디 목사님이냐 했고 일릉동교회 목사님이라니까 대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라서 좋겠네 하면서 이러면서 금세 어디서 뭐 헐크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요? 와가지고 자기 상처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갖다가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처음 봤는데,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직위나 신분 아니면 교회의 크기나 뭐 이런 걸로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뭐예요? 자기의 그림자가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가치나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자기 목적 있는 삶을 이렇게 원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남들이 자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아 멋있지 않아요? 저보고 말하라 그래도 제가 이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다른 것들이 뭔 의미겠어요, 그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되어진 내가 누군지 이게 우리에게 언정을 주고 그리고 활력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뭉쳐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의 내면의 진리로 인도되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건 저런 일을 만나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오늘 그 광야가 왜 왔는지 이거는 우리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에 내가 훈련받고 있다는 이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왜 이렇게 사도가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공동 저자로 이렇게 올려줘요. 제2저자로. 근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 하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같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렸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티네저였을 거라 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힐 때 디모데는 안 갇혀요. 그래서 그 뒤에도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이렇게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럴 때에 디모데는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데살로니카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디모데. 왜냐하면 어렸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적어도 50대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격차도 있고 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편지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과 내가 키운 디모데는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키운 디모데가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나 혼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적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디모데는 직접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디모데를 갖다가 공동 저자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단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했다 뭐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높여줘도 자기가 안 깎여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아니까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가 부자인 걸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막 부자들이 자랑하고 뭐 이러는데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 사업 잘한다고 칭찬해준다고 자기가 안 됐다든지 안 그래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올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저자들에게서 이야기할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좁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하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는 건 이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잘하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신실하게, faithful이에요. 그죠? faithful. faithful이라는 거는 이게 처음 시작이 믿음이에요. faith. 그것이 아주 ful인 거예요. 그래서 faithful. faithful한 그 형제들에게.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은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기의 어떤 성장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본 비전을 찾거나 이런 사람들은 faithful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니 이게 은혜와 평강. 왜? 이 두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죠? 축복이 있을지어다든지. 아니면 큰 기쁨 속에 살게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페이스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평강을 못 누리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가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모든 축복들이 통칭되어 갖고 나타나는 게 은혜예요. 그죠? 근데 이 은혜. 상당히 중요한 건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살고 이런 자들이 이게 그 은혜가 자기에게 실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내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 예수님만 하시니까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페이스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너희들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서 하면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이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실체가 있는 그게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굉장한 확신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도 잘 경험 못 해봤지만 욕하고 뭐 이러면은 이야기 하나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안에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근데 저는 복음서 할 때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했어요. 그죠? 그렇듯이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걸 가르쳐 드렸을 때도 시편의 어느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다 묵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고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실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신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신서는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하는 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서술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뭐 너머의 어떤 커다란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의미했던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다가 뭐 잘 모르겠으면 또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다 해보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또 시간이 상당히 또 걸려요. 안 그래요? 그냥 퍼떡퍼떡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는 걸 갖다가 리포트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 예수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 하고 기도의 리포트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로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느냐면 에바브라가 가서 전했어요.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아시아가 와서 들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가서 지금 전해갖고 서 있는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 에바브라가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는 걸 와서 리포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인사 얼른 끝내놓고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요즘 너희들 가운데 이런 프랙티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고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건 이들이 정말로 열매 맺어 살아갔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리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들으면 참 좋겠죠, 그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참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우리 임종희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임종희 자매님이 저한테 헌금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장점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쏘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자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 속에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전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감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길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자기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에바브라가 가서 전했는 그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함께 같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도 리포트를 받으면 굉장히 커다란 동기가 일어나겠죠. 그죠? 분명히 문제에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넌저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하고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뤘다. 어떻게 이뤘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누가 전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으면 좀 더 잘 믿었고 에바브라가 전해서 덜 믿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목사님에게 데려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사람의 능력을 믿지 복음이 사람을 바꿀 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지 누가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잘 가르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먼저 이걸 들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다 열매 맺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 같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가는도다 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열매 맺어 자라가야 되는데 한 방식이었고, 이게 그들이 실제로 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이것을 자기의 기도 속에 감사로 표현을 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너무너무 어메이징한 방법 같아요. 정말 성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카리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이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이르게 되고, 그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 맺어 자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바로 너희들의 성장의 진정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미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실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경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실감을 하지 못했던 건데, 이거를 기도의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실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직 찬송을 받을 리는 전환자들이 아니고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와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열매를 더 크게 자랄수록, 자라는 걸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길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8절까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7절, 8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에바브라가 나와요.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디모데를 공동 제자로 올렸을 뿐 아니라 에바브라에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전했는지의 중요성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어떤 높고 낮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게 아이위트네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될 때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이 사람 다음 세대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걸 듣고 전하는 사람들은 좀 더 파워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이게 원래 직접 본 거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전하면은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였든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은 내한테 배운 사람이든 자기가 딴 데서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목적 속에 같이 서 있다 해서 본드 서번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종되었던 에바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함께 종되었던 에바브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이라는 걸 붙여요.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나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게 아니라 빌러브드예요. 사랑받고 있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일하고 있다는 이 기쁨, 이게 자신들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종된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임퍼스널하게 사무적이지만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셨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래, 그죠? 거기 이방인들에게도 해결을 주셨고 저쪽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막 다들 기뻐하고 그 일을 함께 같이 하는 이 사람들 안에는 아주 굉장한 이 사랑들이 싹트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사랑들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목적 속에 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묶음들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묶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큰 교회 가면 부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하면 큰일 나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왜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서서 함께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내 위치가 어디냐든지 인기가 어디냐든지 이거는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은 정말 사랑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히 좀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근히 뭔가 좀 깎아내리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뭐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쳤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도 페이스풀하다는 거는 이것도 또한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왜 이런 걸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냐니까. 안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와서 경험하고 뭔가 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단체를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데려가 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로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은 또 세상적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지식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상한 뭐 신비로운 체험들 이런 거를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저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나에게 고한 자니라고 이야기한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6명이 와서 이제 저에게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이렇게 훑는데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다가
구약을 다 하고 나니까 처음에 신약했는 거가 이렇게 녹음도 못했고 이래갖고 신약 다시 하자 그래갖고 그래서 신약 다시 또 한번 했어요. 1년 반에 걸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전에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 사람들이 내가 가야 되니까 점심까지 해 먹으면서 저녁 되기 직전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캐나다로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그 여기 왔다가 우리 처갓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부산을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김해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저한테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았던 형제가 저를 이렇게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서면에 있는데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하냐 했더니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넥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구두까지 싹 새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다고 가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그냥 뭐 완전히 속내입 빼놓고는 다 바꿨어요. 그러고서는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광안리에 있는 커다란 이게 2층에 있는 뷔페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뷔페집에 갔더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그란 테이블로 이렇게 하고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철기 목사 귀국 환영해. 그런데 보니까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간간히 아는 사람이 있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근데 그 6명 중에 한 명인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백 명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가르치면서 끝까지 잘 마치면은 66권을 다 잘 마치면은 오리지널 테이프를 준다고. 이래가지고 다 마친 사람들한테 이게 오리지널 이제 테이프를 준 거예요. 이제 가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잘 때 목사님하고 자요. 차만 타면 목사님하고 같이 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런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나에게 알려준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이 그렇게 일어난 걸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더 커다란 열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든지 더 해주고 싶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겠죠. 이제 레노버에 이렇게 에바브라가 많이 나오면 좋죠. 그죠? 이미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흥황하게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일 먼저는 주께서 뿌린 씨로 우리의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세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렇게 우리가 코워커라는 함께 같이 일한다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냥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 묵상할 거 참 많죠. 그래서 이게 실체가 뭔지, 그래서 에바브라의 마음은 뭔지, 또 이 사람들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럴 때 보면은 참 어메이징해요. 그냥 책 읽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도 안 빼고 다 했죠.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어느 구절을 묵상했지 할 필요 없어요.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그죠? 묵상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이거를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이분 학기 하는 게 묵상이에요? 네, 묵상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묵상이에요. 가다가 언제 렉처 디비나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묵상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서신서 묵상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안 했어요. 그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말고 서신서를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좋죠? 네. 네. 성경 공부보다 네. 묵상이 더 범위가 넓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는 제가 첫 시간에 한 20분 안에 다 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그래서 이거 묵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묵상은 20분 만에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점점 이렇게 진리가 나의 진리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서 조그마한 소그룹에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묵상했던 걸 나눈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5절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그 방법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고 안에 내용들을 파악해 보고 그 다 파악이 되면은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해보고 이게 다 끝나면은 이걸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정리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서술적으로 쓸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거는 딱 하고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또 이제 자기의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듯이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든지 좋아요. 자기가 거기에서 느끼고 깨닫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적으면 돼요. 아무것이 안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들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뭐가 가만히 있으면 떠오른다든지 그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생각해보고 읽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뭔가 떠올라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영적 실체를 갖고 세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다 된 걸 가지고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이런 확신이 부족하다. 거기서 말하는 영적 실체는 뭐예요? 몸과 마음의. 그렇죠. 그러니까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 확신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뭐 얼마든지 이제 이게 하나의 기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본인이 또 이제 한번 해보면은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 구절, 5구절이에요. 새 구절을 가지고 또 한번 자기가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와서 또 저하고 맞춰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해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 방법이 복음서 묵상은 아주 오랫동안 해갖고 잘 알잖아요. 1단계에서 하는 그 복음서 묵상을 지금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그렇죠. 예. 그래서 서신서 묵상 방법 보면 복음서 묵상 방법하고 별로 안 달라요. 똑같이 써놨어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골로새서의 현재 첫 부분을 가지고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또 이것이 성숙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가는 것을 보면서 어메이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지혜가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성숙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골로새서를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영역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